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신약성경 260페이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엔 담임 목사님께서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선포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긍휼에 풍요하시고 이 시간도 천국에 많은 보화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15장 말씀을 계속하여 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동목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음식이든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바울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화시키는 사람. 나는 나의 율법에 어릴 때부터 나의 어머니도 배운 율법이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제사를 지낸 음식에 대한 더구나 먹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교회 로마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시험에 든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이방의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신앙. 세 번째는 내가 유대인의 신앙 가운데 자랐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속되다고 하여서 그것을 그를 꺼리껴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고 하는 바울의 신앙, 이것이 강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말한 두 가지에 대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대로 먹겠다고 하면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쪽은 찬성하고 한쪽은 부정적 입장을 해서 나는 이런 교회라면 다닐 필요가 없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걸 부정한 짐승이라서 먹지 말라고 이제 먹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는 거 좋은지를 알겠는데 나는 저걸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 또 약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바울 같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음식적인 것에 대해서 고정적인 관념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감당하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짊어지라 이런 뜻이에요. 포용하는 것도 있지만 포용보다 더 뭐예요? 짊어지는 것은 의무가 의무. 그러니까 나의 덕과 의를 가지고 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포용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강한 자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쉽게 하지 중학교 1학년 문법으로 들어갑시다. must 해야 한다 의무예요. 이거는 그죠? 납세 의무 또 국방 의무 이건 의무란 말이에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납세 즐거운 마음으로 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세금을 내므로 인하여서 우리 저 도로가 나아지고 우리 저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저기 복지사업에 쓸 수가 있으니 나는 기쁨으로 이 세금을 내야 한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부터 이 법을 채용해서 이거 내지를 않는 사람은 감옥에도 보내고 더 100배, 50배, 100배 가세 의무를 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의 의무를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아마 저기 제일 높으신 저기 S그룹에 그분도 기쁨으로 내는 거 없어요. 상속세 지금 뭐예요? 3종과 4종과 걸려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못 내니까 36개월 분할 50개월 분할을 해가지고 부세청에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나 간이 쓰릴까요? 속이 쓰릴까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의무예요. 우리나라가 독재국가에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미국은 더 세요. 엄청난 셉니다. 그래서 1푼도 돈 1달러도 세금 포탈 못하게끔 그 체제가 강력히 되어 있어요. 독재국가라 그런가요? 민주국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기쁨을 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바울은 그런 거예요.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 무슨 음식을 다 소화하고 네가 새벽기도 하고 네가 믿음의 연륜이 정말 강하고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네가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네가 업신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2절에 봅시다. 시작. 네, 역시 1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약점을 그 사람의 약점을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짊어지고 가거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사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 것이라. 선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이란 것은 도덕적인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강건하게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가는 삶,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따라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또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시험의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약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원래 자기 편협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이라 더 이상 도와볼 필요가 없어라가 아니라 그것을 내 짐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운다는 이거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건축물을 세우다 이거예요. 건축물을 만들다,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아, 저 사람이 덕이 많아,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 저 A씨 그 사람은 진짜 덕이 많은 사람이야, 인정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혼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덕은 바로 집을 세우는 건 뭐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인격체를 이뤄가는데 누가? 옆에 믿음의 사람이 도와달라 이겁니다. 세우도록 할지니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누가? 바울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네 믿으려면 믿고 나를 따르려면 말고 할 필요가 그냥 생각을 하고 살아갔다고 하면 그래 내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가끔만은 내가 기적을 베풀고 있지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첫째 목적은 물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은 물론 그 사람의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 어둠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셨지만은 그게 병 고치는 목적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목양이 많이 했다. 그 당시에 들판에 가는 곳마다 양을 키우는 곳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누가 나타나가지고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양의 비율을 많이 말을 했다고 하면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 문화는 양의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농경 문화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농경의 문화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 예를 든다면 여자가 덕을 품으면 온열에도 온열이 뭐예요? 여름 아닙니까? 근데 여름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쪽으로 비유적으로 날씨를 비롯해 많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모든 속담들이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당시에 농경 문화는 농경 문화였지만 목축 문화가 아주 성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비유를 쓸 것인가. 그래서 자꾸 선한 목자는 뭐요? 선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자꾸 비유죠. 그래야 쉽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평균적인 설교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설교였어요. 쉬운 설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고 양은 음매 우린 양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양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거 봤어요? 안 죽. 나는 좋은 체험을 했어요. 죽고 가서 그 양을 잡는데 딱 소리 한 마디 안 내고 소리도 안 내고 칼을 탁 찌르는데 칼을 탁 구가지 찌르는데 거기 묶여 있어도요 죽기 전에 소리 한 번도 안 들립니다. 신음 소리 한 번 안 나요. 어떻게 하는지 나도 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양을 잡아먹고 양을 잡아서 목을 찔러서 피를 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가장 쉽게 나타내게 벌써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죠? 또 소를 통해서 비유를 다 도살장에 끌어가는 한 마리 어린 양 같았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양의 비유를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피부 속에 심장 속에 이 말씀을 심어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이걸 하려고 뭐예요? 뭐가 따릅니까?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근데 보세요. 자, 우리는 왜 남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선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덕을 세우도록 그가 이루어질수록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절은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여기 3절에는 왜냐하면이란 말이 빠졌어요. 언어에는 왜냐하면 말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될 것이냐, 내 인생만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 살아서는 안 되느냐. 왜냐하면 그 해답이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뭔 말이에요? 자기 일생의 삶이 온통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한 삶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고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 구원의 백성이라면, 영생을 얻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범이 되고 따라야 할 멘토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본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멘토 당신은 나의 멘토가 됐고, 누가 나의 멘토가 됐다고 하면, 멘토는 말이에요, 멘토의 의원이 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멘토는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왕이, 플라이스 왕인가 어떤 왕이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은 10년 이상의 장기 전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 왕의 유업을 대를 이해할 자기 장남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왕의 수업을, 조선시대도 계속 왕의 수업을 왕자로 인정받으면, 세자로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그때부터 많은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멘토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멘토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리스 사회에 아주 덕망 있는 멘토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들을 교육시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으로서 이 나라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13년 만에 끝나서 승리로 돌아왔을 때 보니까 어엿한 자기 대신에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주 성숙한 왕자로서의 삶을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왕자를 교육시켰던 사람이 이름이 멘토예요. 그래서 그 멘토의 어원이 오늘날 멘토 우리가 흔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의 멘토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네가 앞으로 누구를 닮고 싶어? 제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보통 어린애들에게, 또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도산 안창호, 유관순 열사, 아인슈타인, 우리가 흔히들 초중학교 때 같은 거 다 해요. 그죠? 그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희 아빠요, 저희 엄마요 합시다. 충격을 받았어요. 와, 너는 제대로 너희 엄마로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았구나. 그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것이 다른 엄마들에 비해서 아무리 비교해도 우리 엄마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거든요. 너 누가 물어보면 너희 엄마, 네가 닮을 사람 누구라고 말하면, 야, 너희 엄마라고 그래? 아빠라고 그래? 시킨 사람 별로 없어요. 약간 돌지 않은 사람은 빼놓고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저희 엄마예요. 나 두 번 들었어요. 다른 또 남자애한테 나는 저희 아빠를 닮고 싶은데요. 아유 참, 그 집안은 보지 않아도 아빠 엄마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런 자식들한테 이런 소리는 좀 듣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인슈타인이, 슈바이처가 내 자식이 잘하는 돈 한 푼 보태준 적 있어요? 옷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신발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그 흔한 빚질 한 번 해준 적 있어요? 근데 자식들이 나는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그 고백을 듣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반의 반은 못 따라갈지라도 그 자식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엄마 같은, 그래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없구나. 그 아이가 느끼고 감동하고 한 실질적인 고백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삶을? 자식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표준이 뭐예요? 우리의 정답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아들이, 내 자녀가 기뻐하는 것으로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하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나한테 성질을 낼 것인데, 그런데 그때의 해답이 뭐예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딱 하나예요. 그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들이 그 당시에 화를 내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를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비방과 많은 비난을 자식들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가 성장하였을 때, 그때 나의 엄마의 대답이, 나의 엄마의 행위가 바로 결국은 나의 성공을 이끄는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언제 깨달아요? 그 나이가 돼야만 깨달아요. 그 나이가 돼야만. 참 우리는 뭐예요? 인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요. 중국 사람들 그거 인정을 해요. 서양 사람들 와가지고 다른 나라에 느낄 수 없는 정을 느끼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에 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에 끌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에 끌리십시오. 아멘. 그럼 반드시 자식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더냐.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삶,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죄악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과 피를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연약한 자의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뭐든지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시편 69편에 바울이 쓴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예언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많은 비난과 조롱과 고난을 받게 됨을 바울은 성령의 입을 통하여 바울이 고백한 말씀을 바로 바울이 사는 시점에 1000년 전에 다윗이 말한 그 말씀을 다윗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4절의 시작. 예,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바는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써져 있는데 우리 쓴 기록이 뭐냐? 왜 그 성경이 기록됐냐? 우리에게 인내와 성경에서 주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해서 주셨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지금 시편 69편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길을 예수의 팔자취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얼마나 많은 비방과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은 실제로 그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죽을 뻔한 것도 3번, 수많은 고비를 넘겼던 것인데 그가 구약을 읽었을 때는 29편 9절인데 예수를 만나기 전, 그가 고난받기 전에는 바울이 주를 비방하는 자는 뭔 뜻인지 몰랐는데 자기가 고난받고 체험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말씀이, 야 바울아,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예언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오는 고난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위로와 인내를 준다. 그래 바울은, 우리 조상 다윗은 바로 이 말씀을 성령에 감동하여서 쓴 말씀인데 바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뻔한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음을
내가 뭐예요? 위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천년 전에 예언된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성경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이런 고난이 임함으로, 그러므로 어때요? 더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단 말이 더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위로가 어떤다고요? 소망을. 이야, 성경에 이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읽으면 곧 뭐지 하나, 내가 그 바라는 소망의 하나님을 내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다 이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절망이 올 때, 여러분과 슬픔이 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차처럼 보일 때, 그래요, 한숨 쉬지 마시고 뭐라고요? 그냥 성경책 내옆에 두고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봐도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훌쩍훌쩍 울어봐도 좋습니다. 훌쩍훌쩍 울 때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전번에 슬플 때 성경 말씀이 임해요. 슬플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 왜요? 내 자신은 완전히 비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할 것이 없는 거 쓸모가 없구나. 내 인생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시집 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시집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남편이나 남편 하늘같이 모시라고 그래서 내 친정 부모한테 그렇게 내가 교육받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고 어느 날 우리 자식들은 다 크고 나를 위로해 줄 말이 한마디 없고 부부싸움은 나만 엄마 왜 그래 아빠한테 왜 그래 숨기려고 나가버렸을 때 그 가정의 고독은 뭐예요? 여자 혼자서 땅을 치고 가슴을 뜯고 혼자 울고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부르라고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가정을 하나님도 하시지 않습니까? 저 자식 큰놈 저거 잘 되라고 내가 고깃국 한번 고기 한 군데 사고 내가 명품 하나 그렇게 안 입고 내 친구는 명품을 입고 다니지들 나는 C급 양동시장에서 내가 C급 사고 이게 뭡니까? 이제 와서 내 사랑하는 믿었던 남편은 저렇게 헛된 눈을 돌리고 내 자식은 나를 천대합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나보다 더 심한 자정과 슬픔이 임하겠죠. 그때 말씀과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그냥 울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울으라고. 땅을 놓고 울으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누구예요? 네? 하갈이 갈보를 모두 먹을 거 양식을 주고 쫓아버리잖아요. 사라가. 그 사막에서 어디 가서 먹고 살 거야. 아들 하나 옆에서 찡찡거리고 울고 있는데 12살 있으면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사막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기도했단 말 안 나와요. 바로 여러분 그냥 슬픔을 우세요. 슬픔을 울어. 하갈이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나타나시잖아요. 뭘 말일까요? 이방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브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하갈도 하나님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요. 하갈이 광야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났다가 아니라 하갈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먹을 걸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꼭 정한 것이 아니에요. 울어도 기도예요. 여러분 방금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강철 집사가 참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요. 그것도 기도인데 사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 그 찬양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억울하고 분이 넘칠 때 또한 부부싸움을 혼자서 문장하고 펑펑 울잖아. 그것도 뭐라고? 우리에게는 기도다. 아멘. 그러니까 참지 말고 우세요. 참으면 뭐가 생겨요? 여기 양쪽에 그거 생겨요. 그죠? 갑상선. 자, 또 이런 말을 생각해보지만 90% 남자들이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의사가 그럽디다. 남편 책임이라고. 아내가 갑상선 문제 생기면 남편 90%가 책임이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또 혼다고 또 여자 편 든다고 저 판단하지 마세요. 아니 TV 프로그램 누가 나와가지고 어떤 의학 박사 그 이야기를 하더라. 편도선 전문가가, 이 갑상선 전문가가. 예. 나머지 10%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게 누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가다 보니까 넘어지고 어느 날 걸음을 걷게 되고
기저귀를 벗고 달리기를 하고 100m 달리던 아들이 또 200m를 달리고 그래서 마지막 테이프를 끊듯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또 넘어지고 또 옆에 사람이 김지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고민이 있어요? 다 기도해 주면 또 힘을 얻고 넘어지고 또 울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강해질 줄 압니다. 그 다음으로 5절의 시작. 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그런 삶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약한 자를 헤어지고 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준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요. 여러분 성장 과정에 자매들과 언니들과 싸우고 형과 싸움이 많이 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서로 끈끈한 정이 있어요. 사회에 나와서 형님 삼고 동생 삼고 그 끈끈한 정 없습니다. 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형님 삼고 형 찾아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같이 나누고 같이 먹을 것을 같이 나누고 형한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끈끈한 혈통보다는 끈끈한 어릴 때부터 그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정한 형과 동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서로 싸우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형제 간의 정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뜻을 갖게 하여 준다. 교회 안의 분쟁과 성도 간의 서로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결국은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바울은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은 시작 6절 예수를 본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게 한 다음에 서로 뜻이 같게 한다. 뭐예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똑같이 징계가는 똑같은 길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친히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야 너희들아 오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넘쳐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 오라 너희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벗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우리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환영하고 받을 준비를 하였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받으시는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 A, B, C가 믿음이 약하고 그 사람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더라도 그 사람이 시험이 되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쳐놓지 말고 끝까지 그것을 나의 짐으로 안고 그 사람이 그것을 내 짐에서 벗어나기까지 그 사람을 세우도록 노력하라. 그리함으로 그가 올바른 길에 다시금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는 서로 받으라.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강도 십자가의 강도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시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8절 시작. 이 말은 조금 여러분 조금 헷갈립니다.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런 말은 할례 추종자 그러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은 지 8일 만에 받았겠죠. 왜? 율법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할례 초종자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의 종이 돼요. 추종자는 뭐예요? 수종자, 종, 하인,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수종자 여호수아. 구약시대 지금 여호수아 나가고 있죠. 예수님이 그냥 유대인들의 섬기는 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나는 섬기러 온 거야. 섬김 받으러 온 거야. 섬기러 왔다. 종이라고 분명히 말씀. 섬기러 왔단 말이에요. 종한테 쓴 거예요. 서번트. 나는 종으로 왔다. 결론은 우리 성경에는 그냥 섬기러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서번트 종으로 왔다 이런 말이에요. 종은 자기를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시키는 동안 언제든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2시에 잠자다가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의 의미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수종자가 되었다.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 왜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뭔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내가 원하는 것은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말씀 그 속에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을 깔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바로 이 땅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였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내가 선포한 것은 내가 지키고 내 목숨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한다. 그러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럼 복음이 먼저부터 유대인부터 시작돼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야 너희들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하시냐. 처음과 끝이요. 선포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가 손해보더라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조상들이 준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려고 바로 아브라함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시작. 네. 아멘. 집에 가서 그렇게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할렐루야, 잘 읽었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은 첫째는 유대인에서 복음의 근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근원이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이방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때 선포하신 근본적인 유대인아 아브라함은 너희 후손이 유대인의 민족을 복을 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는 건 뭐예요? 모든 열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방금 읽은 시편에 나오는 18편의 말씀을 갖다가 다윗의 말씀을 갖다가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아까 시작했던 것처럼 성령 깊은 체험을 하니까 야 시편의 말씀이 와 이것이었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 열방에는 뭐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바울이 나중에서 깨달은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10절, 11절 다 똑같은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보면 내가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고 말씀. 바울의 세계의 성경 끝은 로마가 아니었어요. 그냥 로마는 거쳐가는 과정이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절에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땅끝까지 이르내 복음을 증가하는 그 땅끝을 바울은 바로 스페인을 끝으로 봤다 이 말.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지도가 그랬지만은 땅끝은 뭐예요? 바다가 나오는 끝. 그때 바로 그것이 스페인이었다. 그 지역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포르투갈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거기까지 가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의 가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거기까지 놔두시지. 어떤 학자들은 서바나까지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로마의 지하의 3층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 지중해 로마 감옥이기 때문에 얼마나 습이 찹니까? 춥고 습이 막 물이 새나. 그 당시 방수 기술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오늘날 방수기를 이렇게 가지고 조금 하면 우리 지하에 쩌쩌 물 차고 난리인데 냄새 나고, 그죠? 반 지하 열리 얼마나 냄새.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완전히 예백이 완전히 그냥 곰팡이. 그래서 곰팡이 어디서 난지도 몰랐어요. 이사 갈 때 농을 드러내니까 농 뒤에 새까만 농을 다 버리고 이사했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했으니 제 아들이 병에 안 걸리겠어요. 날마다 감기 걸리고 꼴록꼴록. 오늘날에도 그러는데 로마의 지하 3층에서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이 어떠하면 삶을 살아. 그래서 야, 올 때 내 옷 좀 가지고 오너라. 내 옷 좀 가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원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던 사람들 너무 추우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바울이 얼마나 추웠으면, 견디기가 힘들었으면 밤에는 얼마나 더 온도가 떨어질까. 그냥 옷 좀 가지고 오너라. 바울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육지 한계를 입은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참 위대하신 종입니다. 12절은 제가 생략할 수 있는 이세의 뿌리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예, 그래서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왜 말씀하였을까요? 로마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유대교인들한테 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또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그런 핍박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무엇을 심어? 인내로 참으라. 야, 참으라. 그것도 못 이기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야, 곧 있으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올라갔던,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곧 올라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것처럼, 그 당시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서기 100년도 정도로 기록되는, 로마서는 서기 65년이라고 말하거든요. 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았겠죠. 바울은 계시록을 보지 못했겠죠. 그죠? 요한이 쓴 계시록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데서 재림한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바울은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한나는 인내는 연단을 했다고.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한난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음모 말이에요. 그들은 많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뭐예요? 소망을 심어주었다. 야, 여기서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고, 내일 좀 비 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내일 좀 녹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정화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로마의 교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바울이 알고 있는 소망의 하나님은 달라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 너희 상급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천국에는 쉴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삼진천을 가서 이미 보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교인들에게, 야, 이 세상의 지금 너희들이 현실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자리에 욕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두 손 벌리고 바로 스테반이 죽을 때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서 나를 맞이하는 그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바울은 그 옆에 있었다. 바울이 그 눈에 봤을까요? 못 봤죠. 소리는 들었죠. 그러나 그가 천국 갔다 온 다음에, 삼천천을 갔다 온 다음에 스테반을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지요.
확실히 자기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 확신의 첫 고백을, 그 하나님은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곧 머지않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속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어쩐다고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바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라 그 말 속에 그 바로 앞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바로 왜요? 말씀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말씀만 봐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알았어요. 그가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그는 알았기에 반드시 바울은 어떤 기절 속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많이, 왜?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그냥 이 성경의 지식이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그런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뉴욕에 살고 저 맨하탄에 사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자기 자식들 13세에 성인식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라피들 앞에서 토라를 히브리어로 모세오경 그 5권 암송하는 식을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성년에 그 다음에 성인식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이 시대만 이루어진 거 아니라 바로 이 바울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간섭이라 바울은 이 히브리어를 이 모세오경을 그냥 눈 안 벗고 그냥 다 암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의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사랑이 없는 율법의 정신으로 빠져버린 바울은 누구는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그 위로를 알았기에 바로 하나님이 이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는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될 수가 있음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을 이방인된 이 소식을 통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아직도 유대인의 간섭에서 벗어나지만 유대인들의 그렇지 않은 속에는 아직도 깨달은 자가 많이 없었기에 바울이 이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령님의 강구하심, 성령님의 강구하심 언제 임한다고? 내가 펑펑 울 때, 펑펑 울 때 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누구에게 항하라게 그게 오늘날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사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사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울 때도 성령님 부르고 울으세요. 누가 형 보는 사람 없어. 그냥 소리가 너무 큰다 입을 뒤집어 쓰고 울어. 하나님 나는 뭡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셔요. 그때 음성이 들린다 감동이 온다.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 부르면 울 때 그냥 뭐 환상을 보게 너 사탄이 틈탑니다. 그냥 울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 이게 뭐냐고. 내 친구는 이렇게 시집도 잘 가서 잘 살고 내 친구는 보니까 볼보 타고 다니고 하는데 나는 올 여것밖에 안 되는. 울어 그냥 울어. 뭐라고 우는 것도 뭐라고요? 기도라고. 한나가 울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찼으면 울었을까요? 그 전까지 우는 것이 없었어. 왜?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근데 첩을 하나 얻어가지고 얘기를 뽕 나자마자 무시해버려. 얼마나 화가 나서 분노도 나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뺏겨본 것 같아. 시댁에서는 얘기 못한다고 뭐라겠지만 그래도 한나 남편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고 위로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한숨에 하룻밤 자고 나서만 그 첩이 그냥 내기 낳고 그냥 뻔뻔스럽게 배 내밀고 다니면서 얘기 낳고 자기를 구박했을 때 그때서 한나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한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을 내가 이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와가지고 이 국가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한나를 선택하시겠다. 한나가 자기를 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다렸다. 뭐예요? 한나는 복 받은 여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현실에 슬퍼하고 우는 거 절대로 자기 연민에 슬퍼하는 거 처음에는 자기 연민에 슬퍼서 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가 승화되고 올라간다. 봐나? 한나가 그랬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제사장 가만히 보니까 저 여자가 대인 앞부터 포도주 먹고 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 정죄하잖아요. 얼마나 울어버렸습니까? 그런 여인을 본 적이 없대. 그나마 오랫동안 그렇게 있거든. 대부분 기도하는 거 보고 그냥 뭐 재물 하나 바치고 아이고 제사장님한테 이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은 시간이 가도록 나오지도 않고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자기가 들으실 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해답이 있어요. 한나의 문제는 무엇이었어요? 애기 못 낳는 거, 두 번째 저한테 멸시받는 거, 세 번째 남편의 사랑도 뺏겼어. 그 세 가지가 없었으면 그 앞에 나와서 울었을까요? 바로 그 문제가 바로 한나를 해결하고 한나를 복주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는 사무엘을 낳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누가 보기에 창피한 것도 있었잖아요. 누가 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움츠러진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울어요. 그냥 울어. 그럼 어쩐다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주는데 입을 안 열어. 그릇이 안 비어 있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 아집으로 꽉 차 있어. 고집으로 꽉 차 있어요. 자존심으로 꽉 차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 주실까요?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번 부른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해서 자기 심장에 찢어지는 아픔으로, 아비의 아픔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로마에 출교하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핍박당하고 또한 깊은 문제에 빠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하나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교회 안에서 약한 자를 어떻게 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고난과 한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쓴 이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커다란 위로와 하나님 인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의 일체로 우리 속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통치하여 주시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나보다 더 약한 자를 향하여 돌아보는 손을 내밀고 같이 어깨를 짊어지고 하나님 이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꾸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지 않냐고 아버지 빌려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눈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그런 힘도 없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 위로와 강건함을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체들과 이르게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45장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한금 배금자님, 11조 정윤서님, 11조 박미아님, 장정자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김경태 박복자님, 김동기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구주헌금 김경태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분들이 주저헌금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 잠을 재워주시고 또한 새벽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를 주관하셔서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맡기신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감사하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집에 하나님께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한 금을 내립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위하여 내일 재물을 아끼지 말라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믿고 결단하는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질지어다. 아멘.